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이 말세라는 말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거죠.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셨던 그 처음 오셨던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요 사이의 기간을 마지막 때 또는 말세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마지막 때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도 말세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 이 시대도 말세인 거죠. 그러나 같은 말세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특별히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시대마다의 종말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사건도 일종의 종말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종말이었죠. 그런 어떤 시대마다의 종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즐기는 일에 함몰되어 있죠. 그러나 정작 깨어서 그 시대에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상의 재미,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것으로, 사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잘못은 아닌데 사람들이 온통 관심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느냐, 뭘 먹느냐, 무슨 집을 사느냐, 어떻게 즐기느냐, 어떻게 쾌락을 누리느냐, 온통 세상의 재미를 즐기는 일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지냅니다. 세상과 구별 없이 자신의 삶을 누리고 즐기기에만 급급해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보다는 놀러 가고 여행을 다니는 것을 더 즐기고, 예배는 부수적인 것이 되었어요. 경건의 훈련보다도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시금석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금석은 어디는 믿는 사람들의 타락이고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온통 세상을 즐기고, 오늘의 트렌드는 온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재미를 즐기는데 온통 사람들,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즐거움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적당해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예배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뭐가 주님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왜 사람들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죠.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텐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온통 자기 일이 우선이고 자기가 즐기는 게 우선이고 자기의 계획이 우선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특징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왜 식어질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신이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의 관심이 줄어듭니다. 자기 사랑은 점점 강해지는데 타인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자기 혼자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특히 8절 9절에서 인상적인 말씀이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정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라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해야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왜 상대방은 희생하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그렇게 정작 가정에서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왜 나만 사랑해야 되냐고 말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그러잖아요. 나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도 보면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챙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받으려고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헌신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분들의 헌신은 귀한 것이죠. 그리고 리더일수록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이 따라오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죠. 이제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도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도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는 챙김만 받고 대접만 받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표지, 건강한 교회됨의 표지에는 몇 가지가 있죠. 말씀의 양육, 그렇죠? 디다케,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 그 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봉사가 있죠. 봉사. 그럼 이 봉사라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말씀의 양육, 교제, 봉사는 한 세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렇게 삼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즉 어떤 직분을 통해서 어떤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사라는 것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이것이 몸의 기능을 하지 않는 지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했는데 늘 다른 사람의 봉사를 받기만 하지 자신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어떤 분들에게 드려야 되는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집사라는 직분을 줘야 되는가? 임명을 해야 되는가? 집사라는 직분의 의미가 일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집사라는 직분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가? 그냥 호칭을 위한 직분인가?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드리기 위한 직분인가? 다른 뭐 호칭이 없으니까 집사라는 명칭, 호칭을 붙여서 그냥 호칭하기 위한 호칭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입니다. 청지기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동안 중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호칭을 위한 직분은 임명하지 않겠다. 호칭을 위해서 직분을 주지는 않겠다. 정말 그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리더들과 이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말 한번 마음에서 교회가 교회됨,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하겠다고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부분을 작은 부분이라도 섬겨야 될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만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리더들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리더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리더들에게만 다 짊어지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봉사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봉사,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마치 내가 봉사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마냥 교만하고 오만하게 봉사를 한다면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봉사가 나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봉사가 교회의 덕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급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봉사가 오히려 나의 신앙과 또 공동체의 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더 겸손하게 내가 다듬어져서 올바르게 섬겨야겠다고 생각해야 되고 올바르게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급이 없다 그러면 안 해야 되고, 또 하라 그러면 한다 그러면 나를 드러낸 쪽으로 하고,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온전한 봉사의 태도를 배우고 그 봉사의 모습으로 섬겨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자세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일까요? 내가 해야 할 바를 당연히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칭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봉사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느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든 내 헌신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애씀이 들어가야 그게 귀해지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느 것도 투자하지 않고 어느 것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늘 구경꾼 같고 손님 같은 거예요. 내가 헌신한 만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죠. 내가 헌금하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더 나를, 그 공동체와 그 몸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편의제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사람들 앞으로 점점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결혼을 해도 편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편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편하려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하려고 아이를 갖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하려고 아이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내 편의대로, 앞으로 점점 세상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때의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서로 섬겨가는 일에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로 내려갔는데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추위 속에서도 늘 성령의 열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추위를 이겨내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